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이 방송을 보니까 어떤 아빠가 딸이 조금 늦게 들어온다고 전화를 했더니 빨리 들어오라고 막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 통금 시간 옛날엔 주어졌잖아요. 너 나랑 약속하는 거다. 너 11시까지 들어와. 이렇게 약속하지만 그 약속이 약속인가요? 통보고 명령이죠. 근데 꼭 아버지는 약속이래요. 얘 약속한 거야. 근데 약속을 어기면 혼나는 거야. 머리털을 밀어버릴 거야.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을 주실 땐 약속하셨다 하시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아주 큰 명령입니다. 아버지가 딸이 늦게 들어오는 이유는 딸이 혹시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만족을 위해서 약속을 하는 거죠. 딸 편에서는 그렇게 있을 수도 있는 일, 혹시라도 해코지를 당하거나 나쁜 사람한테 뭐 어떻게 모욕이나 치욕이나 도둑을 맞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 딸과 하는 약속과 다르게 반드시 일어날 나쁜 일에 대해서 하나님 건지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 때 사람은 영혼을 구원받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생명의 아름다움을 그 연결고리에 대해서 말했는데 누가복음 11장 말씀이 그겁니다. 아비된 자가 누가 자식에게 나쁜 것을 주겠냐는 거죠. 항상 좋은 것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도둑질하는 사람도 그 도둑질하는 이유가 자녀 학교 보내고 자녀 먹이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진짜 아버지의 성품을 받은 자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녀가 무엇을 구할 때 자녀가 아무리 개구지고 아무리 말썽꾸러기고 아무리 청개구리 같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그걸 무시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애 실컷 때리고 나서는 선물 사주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게 부모라는 마음입니다. 그 전후 사정을 다 떠나서 그게 그렇게라도 뒤에라도 나중에라도 해주려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근데 사람은 항상 내 마음의 만족을 이루고 해줍니다.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것도 내 만족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일방적으로 명령한 것, 약속한 거에 대해서 다시금 해소시키는 것도 내 만족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만족을 누리실 게 없으세요. 이미 하나님을 찬양할 모든 피조물들은 있고요. 단지 그 이유라는 것은 죄 때문에 떨어진 자신의 형상을 닮아 만든 피조물인 인간을 다시 그 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걸. 그냥 우리한테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한테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계세요. 그 신뢰는 무엇이냐면 우선은 죽었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탕자가 모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올 때도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 죽었던 자녀가 살아왔다.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라는.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이미 다 죽어 있었던 자녀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셔 살리신 자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 모든 자녀를 살리시길 원하신다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등을 돌리는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래 천국과 지옥을 나눠두신 겁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악행을 끝까지 즐겨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다스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무리 지금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리기만 한다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이 주님 앞에 드렸던 예물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다 낯빛이 변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건 그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품고서 가인이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말할 때 헌금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드리는 거라고 자꾸 잘 말하고 그렇게 물질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고지고대로 외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자가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린 만큼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처럼 그 마음을 다 드릴 준비가 되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꼭 써야만 되는 하나님이 거기에 꼭 쓰라고 나에게 물질을 채워준 것을 모르고 그것조차도 헌금으로 드리는 걸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가인도 드렸습니다. 제가 방금 읽은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가인도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선을 행치 않고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고 힘들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안 되는 대로 그 마음을 드리고 애통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수치롭게 여긴, 수치스러워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기 때문에 누구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의 약속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은 명령이시고 구원은 약속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거죠. 예배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또 저희가 그것을 받는 거죠. 그것을 받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항상 그 틈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마음 없이 하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마귀는 그 선을 행할 마음 없이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악한 마음, 죄를 자꾸 드러낸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는 모든 인간에게 아주 무겁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고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그 마지막이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 영혼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듣다가 박보영 목사님이 그 사역자들에 대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다 자식같이 키운 그 어린 학생들이 이제 자라서 사역자들이 되는데 동년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이 목사님한테 와서 이러더래요. 목사님, 누구가 자꾸 자기 30살 되기 전에 데려가 달라고 그 기도를 계속 한대요. 근데 걔를 보는데 계속 빼짝 마르더래요. 빼짝 마르. 안 되겠다 싶어서 박보영 목사님이 불러서 물어봤더니 너 왜 이렇게 마르냐? 너 무슨 문제 있냐? 그랬더니 그 지금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이러시더래요. 목사님이 30살이 되면 30살 때부터는 이 죄가 막 올라와서 응?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막 그러지 않으셨냐. 근데 자기가 정욕이 계속 올라온다. 그러니까 밥을 먹다가 한 두세 숟갈 듣다가 내가 이거 밥을 딱 이제 안 먹으면 그 정욕이 좀 사라진다는 거. 육체적으로만 저기 하면. 그래서 자기는 그 죄성이 올라와서 자기가 이렇게 벌써 정욕이 올라와서 죄가 이제 막 자기를 잠식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30살 전에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우리가 정결하게 사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싸움이 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잘 말씀을 이제 얘기를 하고 고지고대로 들은 거죠. 죄와 싸워서 늘 이겨야 되는데 이제 잘 말을 해주고 했는데 이제 바뀌었답니다.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 날 죽게 해달라고. 한 30년 차이가 나는데 그 얼마나 오래 아니 10년 있다 죽으면 바로 죽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홍삼도 드시고 막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죄를 향한 어렸을 때부터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의 삶이 무엇인지 날마다 나눴더니 그 말을 정말로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자가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빨리 죽더라도 그 죄에 지고 싶진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게 죄를 이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죄를 이만큼 싫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영혼이 즐거워야 되는 거에서 이거에 대해서 영적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늘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만 있으면 그 관심에 대해서 세상 관심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게 무가치한 건지 참 일시적인 건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마가의 달방 거기서 이제 선교를 위해서 장 카페도 열고 막 이렇게 팔아서 이제 이 소득을 내면 그거 갖고도 많이 섬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사역자들이 나가서 섬기는데 그 목사님한테 어떤 여자가 이렇게 쪽지를 주고 가 전화번호랑 집 주소랑 저녁에 찾아오라고. 그게 가만히 있길래 옆에서 이제 사역자들이 갈까 말까 고민하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봤으면 사역자한테 이런 걸 줄까? 내가 얼마나 사역자답지 않게 보였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굉장히 불쾌했다는 거죠. 아, 야, 이거 여자가 나한테 쪽지를 줘? 교회 다니는 애들이었으면 환장했을 겁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가 신앙심이 있는 애인가 없는 애인가 고민해보고 전화도 해보고 교회 다니냐 물어보고.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믿는 자처럼 안 보였으면 나한테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불쾌한 거죠. 여러분 그런 거로 불쾌한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와가지고 불쾌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예수쟁인데 나를 뭘로 보고 감히 세상적으로 내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안 보였나? 내가 불법을 행할 자처럼 보였나? 나한테 같이 불법을 행하자고 하자니? 불법은 하나님과 결코 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바알세불은 결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멍에를 함께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한테 나가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히히덕거리고 함께 놀고 즐거워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피해야 될 자리를 알아야 되고요. 복음 때문에 함께 해야 될 자리를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귀신의 군대가 주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소리질러 가라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귀는 예수님이 오셔서 쳐다만 봐도 두려워 떱니다. 자신들을 멸할 때가 온 줄 아는 거죠. 여러분 귀신 들린 자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귀신 들린 자가 벌벌 떨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성의 빛이 안 나오니까 벌벌 떨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귀신을 한번 쫓아내는데 제가 가서 벌벌 떨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자리에 제가 벌벌 떨었어요.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떠나가라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얼마나 제가 믿음이 그렇게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야 떠나가는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떠나가긴 떠나가더라고요. 예수님 이름이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무서웠거든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 안 무섭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왜 무서웠는지 알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그 한 가지의 완전한 답을 제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부연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야 되고, 야 이놈의 자식아 뭐 이런 그 미사여구도 붙여야 되고, 딱 귀신은 근데 딱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쫓아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는 겁니다.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의 의는 택함받은 자에게 항상 역사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남에게 있는 거 아니라 사탄은 우리도 항상 잠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다 귀신의 영향은 아닌데 공중 권세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의는 택함받은 자에게 역사하는 그 죄에 대해서 항상 반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붙잡게 하시려고 이 언약을 두신 겁니다. 언약, 약속, 명령. 애한테 말만 해서는 안 들어요. 그럼 애한테 명령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면 애는 어긋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와 약속을 하는 겁니다. 구두 닦으면 500원이라는 약속도 하고요. 심부름하면 500원 약속도 하고요. 설거지하면 500원. 칭찬 스티커도 붙여주고요. 애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구세주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 아직 율법도 세워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이처럼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언약. 근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세우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양자로서 그 복에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겁니다. 그냥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우리가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생명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고 어떻게 나를 다스리면서 내 안의 죄를 다스리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선자로 걸어가게 하는지, 생명의 문에 더 가깝게 가게 하시는지, 이걸 우리한테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약속.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는 이 약속을 가진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이 약속을 가진 자에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6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신 약속이 뭐냐면 많은 약속이 있으세요. 할례 언약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흑암 언약도 하셨고요. 그런데 그 약속에 하나님이 약속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한 것이 약속이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시죠? 가장 큰 문제, 해결되지 않았던 고통스러운 문제는 뭐였냐면 그 부부에게는 자녀입니다. 자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후손을 바다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주신다고 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종인 엘레에셀이라도 자기의 유업을 넘겨주어서 유산을 주어서 그가 번성하길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 태어났더니 이스마엘이 번성하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연결이 자녀에게 주신 거라 생각해봤어요. 아브라함의 큰 문제는 자녀지만 하나님의 큰 문제는 가나안 땅이었던 겁니다. 가나안 땅. 이삭과 야곱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들에겐 자녀의 문제였어요. 문제. 에서가 문제였고요. 12아들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아예 이 자녀들이 똑발라지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 게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갔던 믿음의 조상이라는 살아있는, 그들이 살아있다라는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웠던 이유는 그들이 그 문제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문제보다 그 땅에 들어가는 약속을 더욱 공고히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의 매장지 그곳에 막벨라 굴에 들어가기를 원하셨고요. 이삭과 야곱도 그 조상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결코 애굽에서 장사 지내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는 거기 때문에 자녀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갔고요. 이삭과 야곱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의 이 종족이 부족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천국에 있는 겁니다. 낙원, 천국 그냥 똑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말을. 이게 바로 그들에게 믿음의 증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특별하고 어떤 중요한 위치의 결과를 얻지는 못하고 죽음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원하셨던 유업의 나라,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자에게 일방적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을 만한 의의가 없습니다. 공로가 없어요. 야, 하나님 이것을 했으니 이것을 주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행동이죠. 주님, 저희가 귀신도 쫓겨냈고요. 주님, 저희가 예배도 잘 드렸고요. 주님, 저희가 헌금도 잘했고요. 주님, 저희가 전도도 잘했고요. 그러니 제 자녀는 맡아주시죠. 그러니 제 삶은 맡아주시죠. 그러니 제게 소산을 많게 해주시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건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 그냥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녀도 맡아주시고요. 근데 우리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중심이 서서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돈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집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차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당연히 관리하셔야 되고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당연히 행사하셔야 되고 그런데 여전히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 복은요. 천국도 일방적으로 주시고요. 건강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겁니다. 물질이 만족스럽지도 못한데 내 마음에 이미 만족함이 있었다면 내 은혜가 족하다 하신 겁니다. 내 능력이 안 되는데도 그곳에서 기쁘게 섬기면서 살고 있다면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국 약속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이 천국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일하시는 겁니다. 천국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죄에 반응하는 우리의 죄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그 의의 긍휼을 값없이 주시는 복입니다. 죄 있는 자는 못 들어간다니까요. 죄 있는 자는 그 심판대 앞에서 죄가 다 사함 받아야만 들어간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죄가 남아있더라도 그거는 그때에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문제라니까요. 근데 그 해결되는 문제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끔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얼마나 붙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30살에 죽더라도 거기는 들어가야겠다. 내가 장가 못 가고 죽어도 거기는 들어가야겠다. 내가 집 한번 가져보지 못한 상태로 살다가 가더라도 내가 거기는 들어가야겠다. 내 남편이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히더라도 내가 남편은 버릴지언정 내가 거기는 들어가야겠다. 남편 붙들고 허덕이다가 천국 못 들어가고요. 집 붙들고 허덕이다가 천국 못 들어가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시길 원하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죄가 성취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안 돼도 모자라도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왜요? 주님께서 붙들고 계셔서 주님께서 마지막 그때에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가진 자죠,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다 가진 자입니다. 왜요? 예수님 붙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방적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건지십니다. 이게 구원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일방적으로 물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두 말의 뜻이 너무나 다릅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건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다 이루었다 하는 건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두 가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치에서 말씀을 다 하세요. 복이란 것은 약속을 믿는 누구라도 고난의 방법이, 내가 받는 고난이 복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고난이 복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다 가졌다니까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건지시는 구원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성에 기반을 둔 겁니다. 이미 죄로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을 받고 산다라는 건 죄가 진짜 그 안에서 다 소멸됐다는 거예요. 다 소멸됐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유한한 생명을 둡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생명을 두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는 건 이미 죄와 단절되었고 아무 상관없이 이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영원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주님께서 이 모세오경에 신명기에 이렇게 대대의 축복으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살 때 이미 그 영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는 게 아니라 잠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영원을 가졌습니다. 영원을. 그러니까 끊임없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가졌고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서 일방적으로 건지시고 일방적으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벌써 우리가 그 삶을 누리고 삽니다. 그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기 싫어도 십자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기 싫어도 그거를 당연히 지고 가야 될 것이라고 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참 복의 본질입니다. 복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복음의 선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부르셨고 또 누군가도 강권적으로 부른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강권적이세요.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은 최고의 노력을 하게 두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주 강권적인 붙들림입니다. 내가 붙들려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저희는 붙들려 삽니다. 그러니까 그냥 늘 예배만 나오고 기도의 자리 찾고 말씀 보고 그런 겁니다. 세상적인 거에 눈 돌릴 틈이 점점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여유도 갖고 문화생활도 하고요. 청년들은 이런 것 때문에 좀 모여야 돼요. 관심이 없어서 막 그러면 실족할지도 모릅니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부모는 그럽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죠. 부모는 자녀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진짜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겐 이방인처럼 가야 되는 게 또 저희고. 그런데 그 뒤에는 항상 그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옥토가 흔들리고 이제 옥문이 열리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죄의 수들이 도망갔을까봐 두려워하는 관수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서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34절에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참된 기쁨이요. 이게 진짜 기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닌다는 것은 약속을 지니는 것이고 기쁨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기쁨을요. 출애굽기 6장 5절 6절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아멘.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태까지 400년 살면서 종살이를 하면서 벽돌을 만들면서도 신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거기서 즐겼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바깥 사람들이 터치 안 하면 신음이 없어요. 가정에서 누가 이 감정을 터치하지 않으면 신음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진짜 믿는 자에게는 가정에 불을 내리셨다. 검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화평을 주신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불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믿지 아니하는 자가 믿는 자의 행동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인 영향으로 본다는 거죠. 왜요? 믿으니까요. 믿어서 죄 없이 살려고 하니까 그냥 죄가 아니라고 여기곤 사는 사람들은 항상 못마땅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못마땅한 거예요. 사회에서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안 못마땅하면 타협하고 사는 경우도 많은 겁니다. 근데 못마땅해요. 제가 교회 다녀서 직장 생활할 때 제가 교회 다녀서 술을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못마땅한 거예요. 맨날 회식을 해야 되는데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회식 자리 잘 안 가죠. 그럼 막 굳이 데려가려고요. 그럼 가서 막 고기만 막 먹고 오죠. 고기만 막 먹고 고기만 많이 먹고 오면 다음부터는 또 안 데려가죠. 고기만 많이 먹고. 못마땅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 왜 그렇게 시간도 없냐? 뭐 그렇게 빠져 사냐? 빠져 사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빠져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빠져 살아야 영원히 하나님만 보며 살 건데, 하나님 멀리 떠나서 하나님 대충 한 번씩 보다 살다가 그 나라 가서 어떻게 살 거예요? 못 살죠. 밖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보고 싶어서 어떻게 살겠어요? 화성 가서 화성도 좀 보고 싶을 테고, 태양 옆에 가서 태양도 좀 보고 싶을 테고, 어떻게 하나님이 제일 즐겁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만 보는 것이 즐거워하게 하시는 거죠. 기뻐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에 그렇게 살려고 시작하면 신음소리가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애굽 사람들이 이상해져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는 그 말 듣자마자 업무가 과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벽돌을 만드는데 그 앞에 이겨 넣어야 될 집도 안 준다는 거예요. 다 걷어다가 쓰라는 거예요. 근데 일은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음소리를 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너 때문에 그래. 모세 너 때문에 네가 뭘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가 뭐 하나님 섬기고 싶어 했냐? 왜 하나님 섬긴다고 그래서 잘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힘듭니다. 진짜 하나님 모세 때문에 힘들어요. 애굽 사람 때문이 아니라 모세 때문에 힘들어요. 아주 밑도 끝도 없는 저렇게 말을 해서 신앙생활로 자꾸 끌어들이는 모습 때문에 제가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자마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어떤 신음이든지. 내가 못 살겠네. 내가 힘드네. 그냥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처럼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음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그들이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쟤는 왜 보내셨어요? 이 말에도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고 하십니다. 언약을. 우리한테 약속하신 것. 인간은 고독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신을 찾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깝게 찾을 수 있는 신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만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을에는 가장 가깝게 찾을 수 있는 신이 나무예요. 아주 오래된 나무, 한 500년 된 팽나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빨간 실, 파란 실, 하얀 실, 노란 실 잔뜩 걸어 놓습니다. 새끼줄도 꼬아 놓고요. 거기 앉아가지고 나무에다 돌이라도 던지면 아주 난리 납니다. 그 나무가 훼손되면 마을에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산 겁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을 그것으로 해소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찾는 겁니다. 신을.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러니까 굿질하는 겁니다. 무당이 와서. 누구라도 초월적인 존재를 찾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그리고 죄로 인해 지각이 없으니까 만신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신은 오직 한 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신이십니다. 유일신. 십자가의 약속은 가인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 15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쫓겨나서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서 이제 광야로 내몰리게 되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낯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쫓겨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없는 공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신 줄 아나요? 15절에 이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아멘.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떠나간 자입니다. 정말 큰 죄를 짓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천국에 못 갔을 자라고 여깁니다. 못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셋의 자녀들이 나오고 그때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가인의 자녀들이 나와도 여호와 이름 안 불렀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생명의 표, 십자가의 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은 안 불렀습니다. 십자가를 십자가를 내버리면 그는 그냥 사망 가운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도 버리는 자가 있고요. 주셨는 것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받는 자는 끊임없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요. 버린 자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누리려고 합니다. 죄인은 누구나 신음을 합니다. 죄인은요. 가인이 첫 번째 죄인이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신음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닌 자만이 예수를 부릅니다. 베드로도 십자가를 질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불러서 주님 앞에 다시 나왔고요. 유다는 예수님을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시 나오지 못한 겁니다. 고난과 고통을 그것으로 끝마치는 건 구원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은 그것으로 끝마쳐지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구원을 얻는 자만이 우리가 가진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려서 그 목소리를 주님 앞에 상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주님, 저는 하나님만 붙듭니다. 하나님.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피한다고만 해서 모든 일이 결과가 하나님께서 순응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부딪혀도 상처도 나고요. 때로는 부딪혀서 피도 흘리고요. 때로는 부딪혀서 혈기도 막 솟아오르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우리한테 주신 가장 귀한 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고통을 찾을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내 고통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죄를 버리지 못하는 자는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아도 아주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정말 속 타들어가고 고통 겪고 구원받습니다. 근데 죄를 빨리 벗어버리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는 공격을 받고 세상 가운데는 고난을 받고 세상 가운데는 미련하다고 여겨지지만 마지막 구원의 때에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공력을 쌓은 만큼 쉽게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요. 근데 우리는 이게 체감이 잘 안 돼요. 세상 가운데는 조금 더 그냥 타협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용납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용납이 없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공력을 그대로 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죄는 예수님 앞에 다 해결될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내어놓지 못한 것들은 다 해결될 겁니다. 근데 그 앞에 가서 낱낱이 죄가 드러나고 모든 것이 쌓여서 보여질 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맡기지도 못했던 것들. 구원을 그냥 값없이 좋은 것이라고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영의 기쁨대로 영성을 가지고 해내지 못했던 것들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오직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가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가치 기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영의 기준이 아니란 걸 알고 가는 겁니다. 알고. 만일 그러한 일탈이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 고통의 때를 지나더라도 반드시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맡길 분이 계시니까요. 우리들 얘기합니다. 백 있다고요. 명품 백이 아니라 진짜 든든한 백 있다고요. 하나님 백 있다고. 우리의 삶에서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늘 주님 앞에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그냥 다 털어놓으십시오. 다 토로하시고. 주님밖에 우리의 토로를 받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에 갈급한 것들을 받으시고 위로해 주실 분이 주님밖에 누가 또 있습니까? 시편 4편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약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 응답하시는 자비하심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 신음소리를 받으시고 우리가 신음소리를 내서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걸 주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주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견딜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보다 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신음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고 저희한테도 유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근데 언약이 상호 간의 것이 되어버리면 이제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고 저희한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이사야 47장에 하나님을 영광을 노래하고 찬송할 자를 찾는다고 하신 거거든요. 저희한테 이제 그것이 너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진짜 누리며 갑니다라는 걸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진짜 복을 받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또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무관하여서 죄와 아주 상관없는 큰 기쁨, 이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는 기쁨이라는 건 구원의 성취를 받았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거를 깨닫게 되고 기뻐한다는 거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 기쁨이 아니라, 내가 배고픈데 배가 불렀다는 그 기쁨이 아니라, 아, 배고플 때 하나님은 배 부르게 하시는 자구나. 그냥 오늘 밥을 먹어서 배가 불러서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기쁘면 다음에 배가 고픈데, 아, 하나님은 또 먹이실 거야? 라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이미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이걸 주세요. 근데 우리한테 이걸 끊임없이 공급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무엇들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그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가지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 기쁨을 소유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앙모하는 생활이 돼요. 하나님을 앙모하는 생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소망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기대하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주신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어서 모든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영생하도록 하신 양식은 주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내 영혼, 내 영혼의 만족, 내 영혼의 기쁨이고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잃어버린 한 마리요. 그들입니다. 그들. 날마다 이것들로 우리에게 기뻐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나라에 우리 모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완전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부족합니다. 이거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을 만합니까? 라고 인정하면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 주신다면 하나님 너무나 갖고 싶고 받고 싶고 사모합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나라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우리 마음도 기쁨이 차고 넘치게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붙잡고 사는 것은 예수님을 더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이 날마다 기뻐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비록 우리가 진 십자가가 세상 가운데 신음소리 같을지라도 구원의 성취를 받은 자에게는 최고의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무엇으로요? 기쁨으로요. 우리가 눈물의 단을 가지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러 가면 뭐로요?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슬퍼하고 간구하면 우리의 제 대신에 우리에게는 화관을 씌우시고요. 하나님은 늘 바꿔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천국에 기뻐하는 찬양소리로 바꿔주실 겁니다. 이 기쁨은 세상 만족이 아니라 하늘의 만족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견디는 것은 이제 우리가 수고를 그치고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안식을. 사랑하는 자, 천국의 안식, 복의 약속을 믿는 자, 그 복된 구원받은 백성이 바로 사랑하는 원래된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